이 원이 참 기가 막히네요. 이 원을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관세음보다님 원적산에 빨리 오시고 법성생을 빨리 진득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원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가 또 드라마틱한 게 나와요. 육향이라고 하는 그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방향성에 대한 육향이라고 하는 방향을 얘기하는 건데 육도윤회한다고 그러잖아요. 육향 한번 봐보세요. 그 향도산하면 도산이 절로 없어져 버리고 향화탕하면 화탕이 소멸해 버리고 지옥하면 지옥이 고갈돼 버리고 악이하면 악이가 자포망하고 수하에 가면 조복을 받고 축생 가면 지혜가 열리고 즉 말하면 이 대목이 어떤 대목이냐면요. 내가 만약에 이 약자가 만약에라는 소리예요. 내가 만약에 어떤 놈이 내가 만일 하늘이라면 너에게 내리는 비가 되겠어 있던 노래도 있죠. 내가 지금 지옥을 향하면 지옥에 있는 중생들이 나로 하여금 나가 지옥을 향하는 이 이유 때문에 지옥이 다 없어져요. 내가 지금 축생계를 향해 가면 축생의 어리석음이 싹 없어져요. 내가 지금 칼산지옥을 향해 가면 칼산의 칼날들이 싹 뽀개져요. 내가 만약에 지옥에 가게 되면 원에서 가는 거잖아요. 감옥이라고 생각을 하면 감옥에는 죄수가 있고 죄수를 관리하는 감독관이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내가 그 감옥을 끌려가는 입장이 아니고 내가 칼산지옥 쪽만 쳐다만 봐도 칼산지옥에 받는 중생들의 고통이 사그리 없어져요.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이에요. 지금 내 원력이 부처님과 같은 몸을 빨리 법성의 몸을 얻어서 그 법성의 몸을 얻어서 지옥 중생들을 낱낱이 구제하겠다라는 발언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육향이라고 하는 6가지 지옥도를 향해 가는 거예요. 도산, 칼산지옥. 우리가 칼산지옥을 저 멀리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주변이 칼산지옥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지하철에서 내가 누구누구를 죽이겠다고 인터넷에다 올리고 실제로 막 죽이고 그러잖아요. 이게 참 큰일인 거예요. 이게 칼산지옥이에요. 지옥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몸을 어떻게 가눌 수가 없대요. 하도 칼날들이 많아서 조금만 들어도 칼날에 베고 뱉다 싶어서 허우하면 또 베고 너무 고통스러워. 칼날들이 많아. 그런데 내가 그 칼날을 지옥을 향해서 가면 칼날들이 수수다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바람을 지금 원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되는 원이죠. 지옥, 수락, 향화탕. 화탕은 뭐예요? 불타고 있는 목욕탕이잖아요. 불타고 있는 목욕탕. 목욕탕은 소멸해요. 목욕탕은 불타고 있는데, 불타면 그리고 지옥을 가면, 내가 지옥을 향하면 지옥이 고갈돼 버려요. 지옥이 다 없어져 버려요. 화탕은 소멸되는 것이 맞아요. 화탕은 불의 목욕탕이기 때문에 불의 목욕탕이 소멸돼서 없어지는 것이고, 지옥은 지옥 자체가 들끓고 있어요. 들끓고 있는 것이 고갈돼야 돼요. 그래야 없어져요. 보니까 여러분들 책에도 제대로 되어 있네요. 어느 날 우리나라에 어떤 스님 하나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잡히면 뭐라고 하고 싶은데 누군지는 모르겠고 어느 날 대만으로 유학 갔다 온 스님 하나 때문에 한국에서 이 대목을 지옥 자소멸 화탕 자고갈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한동안 또 우리나라에서 이 화탕 자고갈 지옥 자소멸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잘못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책이 맞는 거예요. 목욕탕은 소멸해야 되는 것이고 지옥은 고갈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책이 잘 되어 있는 겁니다.
악이 배고픈 귀신들을 만나면 나만 보면 내가 향하기만 하면 배가 부르고 수락, 싸움 좋아하는 집단에 가면 그 싸움 좋아하는 마음을 다 조복해버리고 그리고 축생, 소, 돼지 같은 것들 만나면 지혜가 증장하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육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요? 관세음보살님 10가지의 원을 성취하고 나면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에 와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절에 와서 법문 듣고 집에 가면 우리 엄마가 뭔가 변했네? 이 소리예요 지금. 근데 우리 엄마가 절에 갔다 왔더니 더 포악해졌어. 왜 난 절에 안 가고 집에서 뒹굴고 있냐 이러면 반대가 되는 거예요. 나는 다시는 절에 안 갈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린아이들 모처럼 마음 내고 여름 불교학교 왔는데 바로에다가 막 김치물 시켜서 강제로 먹인다고 어릴 때 기억 때문에 다시는 절에 안 가죠.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악독한 것은 할 수 있는 사람한테나 시켜야지. 뭔 말인지 알아듣죠? 여기서도 그런가요? 여기서는 그러진 않겠죠. 자, 내가 관세음보살님의 대비를 받으면 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2시간 해야 될 일을 10분 만에 하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내가 깨달음을 얻었고 부처님과 같은 몸을 얻어서 내가 중생들을 향하기만 하면 그 지옥고가 싹 없어져 버리더라. 내 그 위대한 원력을 가졌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냐면 12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귀의할 것을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가 누구예요? 관세음보살님, 대세지보살님, 천수보살님, 여의륜보살님, 대륜보살님, 관자재보살님, 정치보살님, 만월보살님, 수월보살님, 군다리보살님, 11면보살님. 자, 여기까지. 관세음, 대세지, 천수, 여의륜, 대륜, 관자재, 정치, 만월, 수월, 군다리, 11면. 결국은 누구예요? 결국은 관세음보살님이에요. 관세음으로 필요한 분은 관세음으로 나타날 것이요, 대세지로 필요한 분은 대세지로 나타날 것이요, 천수로 필요한 분은 천수로 나타날, 여의륜이 필요하면 여의륜이 나타날, 대륜이 필요하면 대륜이 필요할 것이요, 중생이 원하는, 중생이 필요로 하는 모습으로 부처님들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1번째 기록하고 있는 제대보살 마하살, 그러니까 이렇게 쭉 말해줬더니 그러면 제대보살님도 우리한테 필요한 분이시네요. 한문을 잘 보세요. 그 밖에 모든 보살님이란 소리예요. 그 밖에 모든 보살님. 그 밖에 모든 보살님. 제대보살은 한 명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거론하지 못한 1100억 하신 보살님들 중에 여기에 기록하지 못한 나머지 분들 모든 제대보살이에요. 그 보살님께 기여할 것을 약속을 합니다. 결국 나의 본사는, 나의 근본 스승은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나무본사 아미타불, 나무본사 아미타불, 나무본사 아미타불. 즉 말하자면 구조가 서가모니 부처님께 내가 설법할 것을 요구했지만 결국 아미타 부처님의 화신이었겠죠. 관세음보살님은. 관세음보살님의 본사, 나의 본사 스승이 아미타 부처님이잖아요. 결국 그분이에요. 할머니의 모습으로 편한 사람은 할머니의 모습이 되는 거고, 동네 아주머니의 모습이 필요한 분은 동네 아주머니 모습이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쉽게 넘어가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관세음보살님을 청하는 이유와 관세음보살님께 벼론을 세웠고, 관세음보살님의 벼론을 세워서 내가 몸이 똑같아졌고, 내가 그 위대한 힘을 얻어서 지옥고를 향한 중생들에게 다가가기만 하면 지옥이 다 깨져 없어져 버리고, 그 바램을 본사 아미타 부처님께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등장한 것이 이제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등장을 합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천수천왕 관자재보살 광대엄마 무예대비심 대다라니 경이에요. 앞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천수천왕 다라니요, 관자재보살의 다라니요, 광대엄만한 다라니요, 무예대비심한 다라니다.
그래서 원래 천수경의 갖춘 이름, 제대로 된 이름은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용마 무예대비심 대다란이 경이에요. 천수경의 이름이. 이 천수경 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천수경이 아니에요. 그 다란이를 신묘장구 대다란이라고 기도문에서 천수기도문에서 지금 등장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등장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 찬찬히 읽어보셔요. 뭔 내용이냐면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위대하십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는 푸른 머리를 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사자자의 모습을 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중생이 필요로 하는 모습을 다 나타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위대한 용의 머리를 하셨습니다. 하고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하는 내용이에요. 처음부터까지 나무라다나다라야 나마갈랴 바로 이세바라야 모지다다 마사다라 쭉 나오는 것이.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나중에 보시면 뒤에 이제 시간 있을 때 보시면 뭐 푸른 용의 모습이라든지 무슨 모습이라든지 용의 모습을 하셨다든지 이런 게 나와.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산스크리트어니까요. 왜 그런 단어들이 나오냐면 그 당시에 그 나라에서 유행하던 일종의 신화라든가 그 지역에서 유명한 힘센 사람이라든가 유명한 무슨 뭐라 그럴까요? 우리나라 같은 산신 할아버지라든가 그런 분들의 이름을 내비쳐서 이 경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산신 할아버지와 같은 힘으로 중생을 구조해 주십니다. 이렇게 표현이 됐겠죠. 네.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면 푸른 용의 모습을 알고 계십니다. 그 힘에서 나온 힘으로 중생을 구제해 주십니다.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 네. 번역은 따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부할 때는 살짝 번역본을 보셔도 괜찮겠죠.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 필요는 있으니까요. 그러나 기도는 원문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굉장히 짧아요. 굉장히 짧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건 못 외우시더라도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반드시 하다 보면 외워져요. 어떻게 외워요? 하다 보면 외워져요. 제가 행자 때 하루에 108번씩 읽으라고 해가지고 하루에 108번을 다 못 읽었어요. 어떻게 하루에 108번을 다 더 읽을 때도 있었겠고 못 읽을 때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루에 100번 이상은 한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외워지게 되죠. 외워지게 되죠. 요 신묘장구 대다란이는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내용을 정리를 할게요. 자, 신묘장구 대다란이 이제 부처님께 기도하는 다란이를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기도를 이제 완성을 해요.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통해서 부처님과 내가 이제 합의이 됐어요. 합의됐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사방찬을 하게 되는데,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찬탄하는 개송이 나와요. 사방찬이라고 하는 개송이 나오는데, 뭐냐면, 일세동방결도랑 이세남방득비정량 삼세서방 부정도 사세육방면한가. 그래가지고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이 방위에 대한 개념이 나와요. 방위. 호주 사람들은 영어식으로 하면 어떻게 표현하나요? 동서남북을? 동서남북을 영어식으로 어떻게 표현해요? 혹시 동서남북 이렇게 표현할 때 영어식으로 어떻게 해요? 웨스트, 이스트 이렇게 표현하나? 네, 그냥 그렇게 해요. 영어를 해봐, 동서남북. 동쪽이 이스트고 서쪽이 웨스트고. 그러니까 통틀어서 할 때. 사방 이걸 어떻게 말해? 우리는 사방, 팔방 이렇게 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동서남북이라는 표현을 할 때 동서남북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걸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을 해? 딱히 그렇게 표현이 없고 그냥 다이렉션이나 그런 전체적인 그런. 우리처럼 사방, 팔방 이런 말이 없고. 왜냐면 한자라는 위주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줄여서 쓸 수 있는 단어가 없어. 그냥 올 디렉션 그런 말 안 써. 우리처럼 사방. 왜 한국말을 몰라도 모르겠다. 저는 그건 한자. 올 디렉션. 우리가 언어가 형성이 될 때 그 나라의
민족성도 같이 형성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쓰는 동서남북은 베타적입니다. 아. 베타적이에요. 반대란. 그렇죠. 뜻인가요? 동쪽을 얘기하면 서쪽을 얘기하고 반대죠. 남쪽을 얘기하면 북쪽을 얘기하게 되고 그 동서남북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절에 가셔서 이제 곰곰이 이제 기억을 한번 해봐요. 제가 아까 잠깐 시간에 저쪽이 오른쪽 아닌가요? 이게 맞아요. 그게 동서남북. 맞아요? 네. 아. 에? 북이 위험하다는. 북이 좋아야 되네? 북이 아니, 아, 방위를 네. 북쪽을 이렇게 써야 된다고? 네, 보통. 아, 이거야 뭐죠. 이거 쓰는 습관이죠. 오, 신기한데 처음 봤어요. 저게 쓰는 의미가. 처음 봤어요. 저는 쓰시는 그 얘기 드릴게요. 쓰셨나봐요. 우리는. 호주 사람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를 한다고 칩시다. 예. 하늘이 호주 사람의 하늘은 어디예요? 호주 사람의 하늘은 북이죠. 북이죠. 우리나라 사람의 발밑이잖아요. 방향이 허무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우리가 이제 언어에서 말하는 것은 동서남북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저쪽 가서 보니까 뭐 안내도 해가지고 사진도 이렇게 막 붙여놨대요. 일주문 해놨대요. 일주문 절에 가서 일주문 들어가서 그 다음에 나오는 문이 뭐예요? 사천왕문이 나오죠. 동서남북 사천, 그러니까 우주를 지키는 선신들을 이제 절에서 모셔요. 왜? 그들이 우리를 보호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고맙다고 이제 인사를 하면 돼요. 고맙다고 하는 인사가 뭐냐면 여러분들 법회 끝나고 기도 끝나고 부처님께 기도 다 올리고 나서 신중당을 향해서 반야신경이 있잖아요. 이 반야신경을 읽는 행위가 뭐냐면 우리를 지켜줘서 고맙소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네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짧은 경전을. 예. 그러니까 그네들은 그네들의 역할을 하고 우리는 그네들로부터 우리의 보호를 받고 있죠. 그런데 그 일주문에다 들어가서 보면 우리는 배타적인 거, 이렇게 멀리하는 것을 얘기할 때 동서남북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절에 가서 보면요, 일주문 다음에 사천왕문에 가서 보면 동쪽에 그 인터넷에서 사천왕을 한번 찾아봤어요. 동쪽의 왕과 남쪽의 왕과 서쪽의 왕과 북쪽의 왕을 같이 배열해 놨어요. 어떻게 배열해 놨냐면 동, 남, 서, 북 이렇게 배열되어 있어요. 왕들이, 사천왕이. 사천왕이 한문으로 쓰니까 사천왕이잖아요. 네 명의 하늘왕. 순수 한국말로 하면 뭐예요? 네 명의 하느님. 하느님들이 동쪽을 지키고 남쪽을 지키고 서쪽을 지키고 북쪽을 지키는 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문천왕, 사천왕 한번 찾아보세요. 네. 네, 별로 기억이 안 나네. 자, 무슨 얘기? 우리는 습관적으로 중생들은 동과 서를 반대를 먼저 얘기하고 남과 북을 얘기하는데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동남서북, 동남서북. 네. 동남서북. 그래서 사천왕 배열도 동남서북으로 배열되어 있더라. 네.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베타적이고 베타적인 게 아니고 어우러지는 우주가 아니더라 불교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꺼내는 거고, 동쪽 세상을 관장하시는 분, 남쪽, 서쪽, 북쪽 관장하시는 분이 왕이 사천왕이 계시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네, 이건 뭐 우리 불교도의 마음가짐이에요. 배치를. 이 동서남북 할 때 이게 유럽판 서양에서 온 이 방향이거든요. 네. 이렇게 있는 숫자가. 그래서 아마 그렇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 사방찬이라고 하는 네 가지 방위에 대해서 그 찬탄을 해놓은 것이 동남서북이잖아요. 그죠? 네, 동서남북으로 안 하고 동남서북으로 네, 우리가 찬탄하는 순서가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도량이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청소하는 마음이에요. 동남서북이다.
예. 불자들의 마음가짐이 동서남북이 아니고 동남서북이더라. 배타할 일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냥 이웃이 이웃인 것이다. 예.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동서남북을 깨끗이 청소를 했어요. 동쪽에다 물 뿌리고 깨끗해졌고, 남쪽에다 물 뿌리고, 서쪽에다 물 깨끗해졌고, 북방에도 편안해지더라. 그 다음에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를 해놨으니,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도량청정 무하에, 도량이 청정해져서 하에 더럽지 아니하니 이 말이에요. 내가 청소해서 깨끗해졌잖아요. 도량을 깨끗이 청소했더니 더러움이 없더라. 이 도량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도량은 한문으로 쓰기에는 도장이라고 썼는데 읽기는 도량이라고 읽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 절집에서 쓰는 말이에요. 그냥 도량, 태권도장하고 똑같은 말인데, 태권도장 할 때는 도장이라고 쓰고 절집 얘기할 때는 도량이라고 읽고 그러는 거예요. 삼보초령 강차지, 도량이 깨끗해져서 더러움이 없으니 삼보초령, 삼보와 천용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소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삼보, 불법성 삼보잖아요. 불법성 삼보와 천과 용, 그 하늘세계의 신들, 하늘세계의 신들은 이 땅에 강차지하소서, 이 땅에 내려오소서, 강림하소서 이 말이에요. 강림하소서. 삼보라 하는 개념은 여러분 잘 아시죠? 삼보는 누구누구예요? 불법성 삼보인데, 이건 스님들한테만 제가 해드리는 말인데요. 불법성 삼보는 넓게 불자된 입장에서 스님들도 삼보에 포함을 시키기는 해요. 그러나 엄격하게 얘기하면 성문 영각을 비롯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분들을 삼보에 포함시켜야지 우리 같은 벌벌 없는 스님들까지도 포함시키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신도님들에게 내 의지대로 절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건 어른이건 간에. 뭔 말씀인지 아시는 분만 아시면 돼요. 아금지속 묘진은, 내가 지금 진언을, 묘한 진언을 지송하오니 원하옵건대 비밀스럽게 나를 지켜주십시오. 네. 부처님이시여, 내가 도량을 계속 동서남북을 청소를 하고 도량이 대상 더럽히 있지 않으니 삼보께서는 천용을, 하늘신들을 다 데리고 오셔서 이 자리에 내려오시고, 내가 지금 묘한 진언을 해오니 나를 비밀스럽게 지켜주십시오. 이제 내가 지금 다란이를 애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란이를 애우니 나를 비밀스럽게 지켜주십시오. 비밀스럽게 지켜주십시오. 그 다음에가 이제 이렇게 원을 막 세워서 부처님들을 깨끗한 장소로 모셨어요. 이제 모셔가지고 무엇을 했냐? 이 경이 시작될 때, 최초로 이 경이 시작될 때 정구업진을 했잖아요. 내 몸가짐, 마음가짐, 밑가짐을 바르게 하는 정구업진을 먼저 했잖아요. 여기서 다시 반복합니다. 뭘로 반복하냐? 옛날부터 내가 지어온 업에 대한 참회를 이제 드러내요. 부처님, 나 사실은 이랬어. 응? 여러분 연애할 때 그랬죠? 처음에는 안 물어보다 나중에 결혼할 때쯤 돼서 나 사실은 누구누구 만났었는데 용서할 수 있지, 이해할 수 있지. 그때 가서 용서 안 하면 결혼하지 말아야지. 그게 내가 지금 당신을 만났으니 내가 지금 당신한테 내 과거의 잘못을 다 드러내 보이겠습니다. 내 잘못을 다 이해하시고 내 잘못을 다 없애주세요. 참회를 하는 거, 참회. 아석소소제야가. 내가 옛날부터 지어왔던 모든 악업을, 아석소소제야. 내가 옛날부터 지어왔던 모든 악업을 개용시탄인치. 모든 것이 탐, 진, 치로 말미암았습니다. 개유가, 이 유자가 말미암을 유자예요. 개자가 모두 개자고, 모두가 탐진치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죠? 탐은 뭐예요? 욕심. 진은 성내는 거. 치는 탐은 금방 아시잖아요? 네? 욕심내는 거. 내용 말 안 해도 다 알죠? 진은 뭐예요? 성내는 거. 이것도 다 아시잖아요. 괜히 치는 뭐예요? 어리석음인데 무엇을 두고 어리석음이라고 표현할까요? 지혜를 못한 거.
지혜롭지 못한 거. 지혜롭지 못한 게 뭔가요? 법을 제대로 모르는 거. 와, 그렇게 잘하셨어요? 법을 제대로 모르는 거. 그렇죠. 정답이에요. 법을 몰랐다는 것은 뭐예요? 이치를 모른다. 인연 연기를 몰랐다는 거예요. 인연법을 몰랐다는 거, 인연법. 연기법을 모르는 거, 연기법. 내가 이 연기법을 몰라서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이 단순한 어리석음이 아니고 이 연기법, 인연법을 모르는 어리석음이에요. 인연법을 알면 어리석을 수가 없죠. 어리석을 필요가 없을 때는 진하지도 않겠죠. 성낼 필요, 욕심낼 필요도 없겠죠. 이 연기법을 모르는 것이 모든 게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어리석음 아니에요.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돼야 돼. 정법사 희망이 있는데요. 희망이 있어요. 이 어리석음을 극복하는 일, 연기법을 이해하는 것. 내가 왜 살아? 엄마 왜 살아요? 엄마 왜 저리 가요? 연기법 때문에. 그 연기법을 알려준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 연기법을 알려준 부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중생을 소원에 들어주기 위해서 나는 기도하러 간다. 너희들도 가야 된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연기법을 알아야 돼요, 연기법. 그런데 연기법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웠나요? 쉬웠나요? 어려웠어요. 아, 어려웠어요? 쉬워요, 쉬워. 오래 걸려서 50년 걸렸어요. 아, 이제 아셨죠? 다행히 됐었어요. 밥 안 먹으면 배고프다가 연기예요. 밥 안 먹으면 배고프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 일찍 쉬자. 이게 연기잖아요. 이 연기로 말미암아서 내가 있기 때문에 이 연기를 이해하는 것, 이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이걸 이해를 안 해. 뭐 때문에? 업 때문에. 업 속에는 힘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수반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집스러워요. 고집스러우려고 고집스러운 게 아니고 차가 가다가 브레이크를 확 밟고 쏟아지려고 해서 쏟아지는 게 아니고 에너지 때문에 쏟아지는 것처럼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업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연기를 이해하는 거예요. 연기법을 모르는 어리석음이에요. 연기법을 모르는 어리석음. 자, 그래서 옛날부터 탐진치 세 가지 때문에 내가 모든 업을 지어왔다. 종신구이 지소생. 결국 그것은 신구이 상업으로부터 일어났다고 말이에요. 탐진치라고 하는 것은 신, 구, 의 이 삼업으로부터 일어났습니다. 신업과 구업과 의업을 맑게 정화해내면 탐진치는 물러날 텐데 그걸 못했다 이거예요. 일체하고 개참해. 내가 일체를 지금 있는 이 모든 것을 모두 다 참여하겠습니다. 모두 다 참여하겠습니다. 이 참여는요, 내가 기억나는 것도 있고 기억 안 나는 것도 있어요. 전생에 지어진 것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이 생에 지었다 손치더라도 나는 가볍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업장이 될 줄도 모르고 지나는 일들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알건 모르건 모든 것을 다 참여하겠습니다. 모든 걸 참여하겠습니다. 원인을 알았는데 신구이 상업으로부터 탐지치가 나왔으니 신구이를 다 정리하겠습니다. 뒤에 나와요. 자, 그냥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냐면 12부처님의 힘이 조력이 필요해요. 앞서 제가 우리의 업장은 소멸이 된다고 했나요? 안 된다고 했나요? 우리의 업장은 소멸이 돼요. 왜? 관세음보살님의 서가모니 부처님의 올력 때문에 소멸이 돼요. 근데 지금 내가 또 한 번 확인을 한 바는 내가 이 모든 악업을 다 소멸시키고 싶은데 안 돼. 안 돼서 12부처님이 필요해요. 그 12부처님을 다시금 이름을 거명하면서 제발 부처님들 나름 도와주세요. 보숭장 부처님, 보광왕하 염조 부처님, 일제황하 자제력왕정 부처님, 진이덕 부처님,
금강경남 소복 계산부처님, 보광월조 명조남 부처님, 한의장만이 보적 부처님, 무진향숭왕 부처님, 사자월 부처님, 한의장 주왕 부처님, 제보당마의 승강 부처님. 이 12부처님의 참회를 도와주는 12부처님의 힘으로 내가 좀 내 죄를, 내가 지어놓은 악업을 다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다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이러니 우리가 절에 가서 기도하면 네 업장은 네가 소멸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 부처님께 기도하는 의미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거 내 말 아니잖아요. 내 말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업장 소멸은 안 된다라고 배우셨으면 아마 그분은 더 열심히 수행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는 재촉하는 의미로 그 말을 했을 거라고 나는 봐요. 그래야 맞죠. 그래야 맞죠. 진짜로 네 업장은 네가 알아서 해야지 부처님도 알아서 안 해준다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그건 불자 아니에요. 그건 불자 아닙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이거잖아요. 그렇게 아셔야 돼요. 아셨죠? 이 12부처님의 원력을 받아서, 힘을 받아서 내가 참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대목이 뭐냐면 구체적으로 10가지 시박참회를 하네요. 탐진치로부터 말미암은 10가지, 신구이사모부터 말미암은 10가지. 자, 신해 불러봐요. 신해 제일 먼저 나온 게 살생, 또 투도, 또 살생, 투도, 사음, 또 망어, 기여, 양설, 악구, 탐해, 진해, 치해. 자, 신업으로 3가지, 살생투도 사음, 구업으로 4가지, 망어, 기여, 양설, 악업, 4가지, 의업으로 지는 3가지, 탐진치. 이 10가지가 10악업이에요. 네. 살생투도 사음, 망어, 기여, 양설, 악구, 탐진치. 하토놀이 잘하는 놈이 10가지 제욕을 얘기하니까 심심사네. 334로. 신업으로 짓는 3가지, 구업으로 짓는 4가지, 의업으로 짓는 3가지를 없애야 돼요. 나는 못 없애니까 12부처님 도와주세요. 12부처님. 혹시 구업이 많네요. 12부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나쁘게 지으면 10악업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좋게 지으면 10선업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선과 악. 네. 좋은 일을 하면 10선업. 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업 그러면 개념상, 관념상 무조건 악업만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업은 선업도 있고 악업도 있어요. 착한 일을 하면 선업이고 나쁜 일을 하면 악업이에요. 방생하면 선업이고 나누어지면 선업이고 계율 잘 지키면 선업이고 망해버리라는 말 안 하고 하면 선업이고 꾸민 말 안 하면 선업이고 이간질 안 시키면 선업이고 나쁜 말 안 하면 선업이고 탐하지 아니하면 나누어 주면 선업이고 성내지 아니하면 선업이고 어리석지 아니하면 선업이에요. 시갑, 십악과 십선은 바로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너무나 쉽죠? 너무나 쉽죠? 이렇게 해서 시박참회를 합니다. 10가지. 우리가 가장 늘 하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예. 살생투도 사음, 망어기여 양설 악구, 탐해진의 치함. 이 10가지를 드러내어서 참회를 합니다. 참회를 합니다. 자, 참회를 이렇게 하고 났더니 또 부처님은 우리로 하여금 위로를 해주시네요. 어떻게 위로를 해주시냐면 100겁적 직제, 100겁 동안 7도 많은 세월이지만 100겁 동안 네가 쌓아놓은 집죄한 것이 쌓아놓은 이 죄가 일념동탄죄 그랬네. 한 생각이 없어져 버린다고 희망을 주시네요. 일념동탄죄 한 생각에서 없어져 버린대요. 어떻게? 여화분고초 마른 풀이 타버리듯이. 혹시 어려서 산에 불질러 보셨나요?
우리 어렸을 때 삐비 좀 먹겠다고 산에 가서 불질러가지고 시청에 끌려가고 있던 여러 가지 있었어요. 마른 풀은요, 불 붙이면 확 타고 그냥 순식간에 타고 없어져 버려요. 요합은 고쳐요. 마른 풀이 불타버리듯이 네 한 생각에 네가 100억 동안 지어놓은 죄도 한 생각이 없어져 버린다. 그리고 멸진무유여 그랬네요. 멸에서 없어지는데 남음이 없다. 이게 한문 지랄 같은 한문이에요. 이게. 그냥 예? 우리말로 했으면은 예? 100억 동안 네가 지은 죄가 한 생각이 다 없어지는 것이 마른 풀을 태우듯이 싹 타고 없어진다. 이렇게 마음을 될 텐데 이 한문이라서 멸진무유여 이 글자 수를 맞추어야 되니까 멸진무유여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 남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히죠. 우리가 부처님께 기도만 하면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누가 하는 말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교회만 가서 가면은 한번 다 없어진다. 야 누구는 좋겠다 우리는 안 없어진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없어지지. 우리는 확실하게 없어져. 뭐처럼 없어져 버리냐? 마른 뿔 태우듯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른 뿔 태우듯이. 재무자성존신기 이유를 설명해요. 뒤에가 이유가 뒤에가 뭐라고 나오냐? 재무자성존신기. 재라고 하는 것은 본래로 자성이 없어서 재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네요. 자기 성품이 없대요. 내가 성품이 없었듯이 재라고 하는 놈은 스스로 성품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따라서 일어날 뿐이다. 이 마음을 따라서 일어날 뿐이다. 그래서 심양멸시제인만. 그래서 만약에 마음이 멸하고 죄도 명하면 심양멸시제영망. 마음과 죄가 다 없어져 버리면 죄맛이 멸량구고 죄도 마음도 다 없어진다. 다 비워진다. 그때 그것을 가리켜서 진짜로 참회했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 죄를 짓고 참회를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지만 12부처님의 힘을 빌어서 내 죄를 참회해내고 내 업장이 완전히 순식간에 소멸되는 것은 쉬운 일이더라. 희망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내 업이 뭐 전생에 내 업이 어때서가 아니고 이제는 희망적인 삶을 살아라.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순식간에 없어진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정법지는 극상륜이시여 극상륜이시여 대길상륜이시여 이렇게 구업을 부처님을 찬탄하여서 구업을 정리했던 것처럼 이제는 부처님의 이름을 빌어서 부처님의 이름을 불어서 내 업장을 소멸해 가는 거예요. 소멸되겠죠? 네. 안 돼도 어쩔 수 없어요. 됩니다. 자, 그렇게 업장을 소멸하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야, 너 그것이 어렵거든. 너 그것이 어렵거든. 옴 살바 모자 모지 사다야 사바야만 해라. 옴 살바 모자 모지 사다야 사바야만 해라. 이게 참 기가 막힌 부처님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설명을 쭉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너는 다른 거 할 것 없다. 옴 살바 모자 모지 사다야 사바야만 해라. 그러면 다 없어진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 책 맨 앞에 보면 주리반티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얘도 소개를 해놨어요. 주리반티카가 누구냐면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은 머리가 아둔하셨어요. 머리가 아둔하셔서 부처님이 두 가지 말씀을 해주시면 몰라요. 잊어버려요. 하도 아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밥 먹고 이빨 닦으라를 몰라. 이 사람이 밥 먹고만 알지 이빨 닦으라를 몰라. 이빨 닦으라 알면 밥 먹고를 또 잊어버리네. 그래서 부처님이 하루는 불러. 야, 너 답답하지 않냐 했더니 예, 저도 죽겠습니다. 예? 어떤 초보가 뒤에다가 조그만한 글씨로 초보는 좀 크게 써놓고 작은 글씨로 답답하죠. 운전하는 나는 더 죽겠슈 한 것처럼 너 안 답답하냐? 좀 사실 답답해 죽겠어요. 동료들이 놀리고 바보라고 놀리고 죽겠습니다. 그래? 그럼 너 내가 시킨 것 한 가지만 할래? 예. 쓸고 닦아라만 해보라. 쓸고 닦아라. 쓸고 닦아라. 너는 다른 건 내가 막 부처님이 이렇게 여기 가서 법문하고 저기 가서 법문하면 이 여기서 법문 들었던 내용을 막 제자들끼리 애워요. 오늘 누군 매돌 며칠 어디서 누구누구가 만났고 그때 부처님 이런 말씀이 있고 암송을 애워버려 그냥 그 자리에서.
근데 이 주리바특가는 애울 수가 없어요. 밥 먹고 이따가를 못 애우는데 어떻게 그거를 애우냐고. 그래서 너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거 말이라 쓸고 닦아라. 그건 할 수 있겠는데 예, 쓸고 닦아라 정도는 저도 할 수 있죠. 그래? 한번 해봐요. 쓸고 닦아라 쓸고 닦아라. 이 사람이 계속 쓸고 닦아라 쓸고 닦아라 쓸고 닦아라. 업을 쓸어내고 마음을 닦아라. 업을 쓸어내고 스스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큰 진리를 깨달음을 얻어서 설법하고 다니셨잖아요. 그 아둔하신 분도 밥 먹고 이 닦아라를 모르는 사람이 쓸고 닦아라를 배운 순간 그것만 열심히 하고 다녔더니 번뇌를 쓸어내고 업을 닦아라. 번뇌를 쓸어내고 마음을 닦아라. 아, 부처님이 그 말씀하셨구나. 지혜는 진리는 한 곳으로 통하게 돼 있거든요. 주리바특가가 그래서 깨달음을 성취하고 그 500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법문을 하고 다니시잖아요. 여러분도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불교 쉬워요. 불교가 쉬운데 죄송한 말씀으로 너무 어렵게만 설명을 해놔서 굉장히 불교를 어렵게 느껴요. 저한테 불교 어렵나요? 자, 부처님이 나 어려운 거 하지 말고 그냥 옴살바 못자 무지 사다야 사바만 해라 라고 여러분 말씀해 주셨어요. 자, 참회계를 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 이제 준재보살님 이야기가 나오네. 느닷없는 준재보살님이 툭 튀어나와요. 준재공덕치. 준재보살님의 공덕의 덩어리는 너무 커서 덩어리여서 너무 커서 적정심상송, 적정하게 고요하게 심상송이네 마음으로 늘 애우면 일체 제대나 모든 제약장난이 무능침시 능히 나를 침범하지 못한다. 준재보살님의 위대한 공덕의 진언을 늘 애우면 아무리 큰 재난이라도 나를 능히 침범하지 못한다. 나를 해하지 못한다. 여러분이 부처님을 이해하고 부처님을 암송하면 아무리 많은 업장이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다 내가 막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무능침시 천상급 인간 그랬거든요. 천상으로부터 내지 인간에 이르기까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사람, 우리가 육도윤회하는 저 하늘사람, 우리보다 훨씬 오래 살고 훨씬 수명도 길고 위대한 능력들을 가진 저 사람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간에 내기까지 수복욕을 등 부처님과 같은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수복이에요. 부처님이 받았던 그 복을 부처님과 동등하게 받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하늘사람이나 신들이나 내가 부처님이 받았던 복을 불등 부처님과 똑같이 받는다. 차별이지 받는 게 아니고 나도 능력자가 될 수 있다. 우차여의주, 내가 지금 여의주를 만났으니 정행무등등 이것을 기필코 획득해 내겠습니다. 내가 지금 부처님을 만난 이 순간에 나는 이 여의주를 기필코 내 것으로 만들겠습니다. 여의주 말씀드렸죠. 손오공이 들고 있으면 여의봉, 스님이 들고 있으면 요령, 구술로 있으면 여의주. 내 뜻대로 되는 법의 구술, 이것을 얻었으니 기필코 나는 정치하겠습니다. 획득하겠습니다. 이게 원인이에요. 여러분이 이 기회에 천수경 말씀을 들었으니 천수다란이의 위대함을 아시고 천수다란이를 늘 암송하셔서 부처님과 같은 복을 받으시면 돼요. 차별 있는 복이 아니고 부처님과 같은 복이에요. 부처님과 같은 복. 그래서 부처님과 같은 복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 그 다음 넘기시면 나무 칠구지불모 대준재보살이 나옵니다. 그죠? 나무 칠구지불모 대준재보살 나오죠? 나무는 뭐라고요? 남쪽에는 부처님이 없다예요? 기이합니다. 누구께? 칠구지불모. 자, 칠구지불모. 기가 막히는 칠구지. 구지가 뭘까요? 구지. 자, 겁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호주에 있는 배꼽살이 한 번 싹 없어지는 시간 1겁이라고 보면 구지는 그 곱하기 100만 배 해야 1구지예요. 시간의 단위예요. 시간의 단위. 예.
호주에 있는 저 빨간 배꼽산이 없어지는 거 곱하기 100만 번 하면 1구지예요. 그런데 1구지가 7번이에요. 7구지예요. 7구지. 한문을 자세히 보면 아무리 몰라도 불모라는 말을 알겠죠? 뭐예요? 부처님 어머니. 자, 7구지 동안에 부처님의 어머니 누구? 대준제보살. 준제보살님을 부를 때 7구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에 이분이 낳은 모든 아들, 딸은 다 부처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7구지 불모예요. 글자만 보면 이해가 되시죠? 네? 7구지 동안에 불모했단 말이에요. 부처님의 어머니였어요. 7구지 동안.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이분이 낳은 모든 자녀들은 다 부처가 됐어요.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 불교가 힘이 있었으면 대한민국 5만원짜리에 준제보살이 얼굴이 들어갔을 거예요. 불교가 힘이 없어서 신사임당 오고 그랬지만 굉장한 위대하신 어머니잖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비유가 아니라 실제 서가모니 부처님을 낳으신 마야부인께서는 부처님 한 분밖에 못 낳으셨지만 이분은 준제보살님은 7구지라는 동안 어마어마한 동안에 낳은 모든 아들, 딸이 다 부처가 되셨으니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냐고요. 이분이 7구지 불모니까. 예. 그 7구지 불모 준제보살님께 기이합니다. 나무합니다. 기이합니다. 왜 그러냐? 뒤에 나와요. 이 7구지 보살님은 그럼 어떻게 왜 7구지 동안에 아들, 딸을 다 부처로 만들 수 있었겠느냐? 네. 아이들, 딸을 우리나라 어머니들 또는 뭐 많은 어머니들이 그런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 소유물로 생각을 해요. 내 분신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는 이거 먹어라. 너는 저거 먹어라. 이거는 하지 말아라. 저것은 하면 안 된다. 이것은 해라. 너 의사가 되거라. 법관이 되거라. 예? 엄마가 하고 싶으면 다 시켜 이제.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준제보살님은. 어떻게 했냐. 첫째, 잉태가 되면 내 뱃속에 들어와 있는 이 아이는 내 생물학적인 내 새끼가 아니고 내 몸을 빌어서 나올 부처님이십니다. 내 몸이 잉태가 되는 순간 나는 부처님을 잉태했습니다. 내 몸을 빌어서 나올 분은 부처님이십니다. 네, 태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교의 시작은 준제보살님이에요. 여러분 태교 하잖아요. 뭐 좋은 음악 듣고 좋은 오리 먹지 말고 그게 아니고 준제보살님으로부터 비롯된 태교예요. 그래서 아이가 세상에 나오면 당신은 부처님이 되실 분이니 위험한 요소만 제거를 해줘요. 무엇이든지 상상하게 하고 무엇이든 자비심을 기르게 하고. 그래서 이 아이는 어머니의 보호 아래서 마음껏 부처로서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변진찰, 이게 의미가 좀 있어요. 내 몸이 저 멀리 우주 밖의 모든 찰찰 낱낱 국토에 다 가게 해주십시오. 내 몸이. 왜 그래야 돼요? 화신이 돼서 그쪽 세계의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내 몸이 낱낱이 다 나가야 돼요. 선배의 화신 부처님과 똑같은 거죠. 모든 국토에 다 내 몸이 낱낱이 변진 찰까지 나가게끔 해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중생을 광도하게 해주십시오. 도자가 뭐라고요? 제도. 중생제도예요. 모든 중생을 넓게 구제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모든 부처님의 10가지 원이에요. 모든 부처님이 이 10가지 원을 세움으로써 성불을 했어요. 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거꾸로도 봐야 돼요. 중생을 제도하고 싶거든 모든 중생이 존재하는 모든 국토에 다 내 몸을 놔두어 내야 돼요. 그죠? 중생을 제도하고 싶거든 거꾸로 보시는 거예요. 중생을 제도하고 싶거든 모든 국토에 내 몸을 전부 놔두게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해야 되고, 안양국에 결정코 극락세계에 가야 되고, 극락세계에 가려면 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아니해야 되고, 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아니하려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항상 따라야 되고, 그 가르침을 항상 따르는 것은 계정의 사막을 부지런히 닦는 길이고, 계정의 사막을 부지런히 닦으려면 불법성을 항상 보고 듣고 애우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탐진치를 벗어날 수 있고 사막도에서 영원히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역시 마찬가지로 차제의 순서가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예, 우리가 해야 될 원을 10가지 원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우영우를 하고 자, 그래서 지금 10가지 부처님들의 원을 얘기를 했잖아요. 모든 부처님들이 10가지 원을 통해서 부처가 됐어요. 나도 그렇게 돼야 되죠. 자, 그 다음에 구체적인 4가지 사홍소원이 나오네요. 예, 중생이면 누구나가 원을 세워야 돼요. 불자라면 누구나가 원을 세워야 돼요. 누구나가 원을 세워야 돼요. 절에 와서 바램이 커지면 단계를 보면 불자님들은 대체적으로 나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 문제, 내 가족 문제겠죠. 나로부터 이유가 돼서 절에를 찾게 돼, 부처님을 찾게 돼요. 조금 절에 와서 공부 좀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웃이 되네. 이웃이 됐어. 그래, 내가 잘 되려면 이웃이 편해야 되겠구나. 이웃이 편하려면 주변이 다 편해져야 되겠구나. 주변. 우리나라가 다 편해져야 되겠구나. 우리나라가 다 편해지려면 세계가 평화로워야 되겠구나. 이게 불자의 참된 발언의 순서예요. 처음부터 나는 세계를 구하겠어? 이런 사람은 드물죠. 나와 내 가족의 문제로부터 비롯돼서 이웃과 주변과 세계 평화를 원해요. 자, 진정한 불자는 세계 평화에서 머물 일이 아니고 중생 제도예요.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 이게 결국 나는 중생 제도를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불자의 마음가짐이에요. 이 불자의 마음가짐을 지금 사홍소원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중생무변 소원도. 중생이 변이 없어서 끝이 없지만 반드시 다 건져내겠습니다. 제도하겠습니다. 도자가 또 나오잖아요. 제도하겠습니다. 번뇌무진 소원단. 번뇌가 무진해요. 다함이 없지만 결단코 끊어내겠습니다. 법문이 아무리 많다, 무량하다 할지라도 다 배우겠습니다. 불도가 무상할지언정, 불도가 부처님이 가르치 아무리 높고 거룩할지언정 다 이루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자성중생 소원도 만약에 자성의 중생이 있다고 한다면 자성의 중생까지도 다 건져내겠습니다. 자성의 번뇌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성의 번뇌조차도 다 끊어내겠습니다. 자성 법문 소원하, 자성의 법문이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나는 기필코 다 배우겠습니다. 자성의 불도가 있다 하더라도 다 이루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부처님을 만나서 정겁진언을 기도를 시작을 해서 사홍소원을 마지막으로 내 원이 굉장히 위대해졌어요. 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 보이고 내가 잘못했던 것들, 미래지향적인 것들을 다 보였고 그리고 관세음보살님의 위대한 준재보살님의 이야기를 들어서 아 그때 그랬구나라고 알고 이제는 4가지 원을 확립하는 거예요. 확립하고 그리고 마저 삼보에 기의할 것을 약속하면서 기도가 마무리가 됩니다. 나무상주 시방성 하면서 기도가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스님 절에 가서 무슨 기도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은 천수경을 한 번도 안 보신 분들이에요. 아니면 한문으로만 했던 분들이에요. 그냥 읽으니 내용이 몰라서 무슨 기도했는지도 몰라. 아주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스님이 앞에 서서 앙고 시방삼세 하면서 쭉 한문투로 얘기를 해. 부처님한테 축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뒤에서는 뭐 소리 이게 뭐 와닿지가 않잖아요. 기도는 우리말로 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 천수경은 우리말로 하셔야 돼요. 기도는 우리말로 하셔야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예요, 나. 내가 앞에 여러분께 얘기를 한다지만 사실은 여러분께보다는 제가 더 먼저 듣지 않습니까? 내 말을. 그리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규호라고 하는 우리 문교부 장관도 지내셨던 그 분인데 그분이 말의 힘이라고 하는 언어철학 쪽에 계셨던 분인데 아주 우리나라에서는 저명한 인사예요. 그분이 말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어렸을 때 봤을 때 말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말이 모든 것을 규정한다. 말을 통해서 모든 것은 정의된다.
너와 나의 관계도 말 속에서 정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업을 제일 먼저 거론하는 것은 그 말 때문에 그래요. 말 때문에. 말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알아듣는 소리로 해야 됩니다. 영어가 그 주된 생활 용어면 영어로 해야 돼요. 한국말이 생활 용어 같으면 한국말로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이제 사시는 분들이 그 나라의 언어를 통해서 그 나라 사람들에게 불교를 알려줄 필요가 있는데 그 점이 좀 아쉽죠. 아쉬워서 대체적으로 보면 미국도 그렇고 제가 가본 나라들 중에 현지 언어가 안 돼서 그냥 우리나라 한국 출신들만 몇몇 모여서 절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언어를 뛰어넘어서 포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거든 아이고 아직도 넌 진리를 모르는구나. 응? 당신 참 가엾다 안 됐다 이 마음을 항상 가지셔야 돼요. 그게 대비심이에요. 대비심이어서 절에 다니는 이유들이 여러분들이 큰 행복감을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린 것이 다소 그동안의 불교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장은 소멸이 안 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저는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된다라고 말씀드린 근거는 우리가 늘 기도하는 천수경이 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듯이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종교인으로서 불교인으로서 불교를 전달하는 사람이지 철학적인 불교를 전달하는 사람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에 오시면 철학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철학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한문 몰라도 돼요. 우리말로 우리 뜻을 옳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과 시간을 가졌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루하고 힘든 시간이었죠. 그래서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